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암울하게 죽는 그 순간, 그 암울한 순간에도,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한 제자가 있었음을 성경은 보고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까지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제자로서, 그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5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할렐루야.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허락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를 부자로 소개하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그를 따르던 11제자도 도망갈 정도로 예수님과 엮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를 마음으로 섬겼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세상으로 볼 때에 실패자요 범죄자인 예수님의 편에 서서 십자가의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용기의 길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따라야 되는 길이에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 신문할 때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하는 과정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모든 사람이 찬성한 게 아니죠. 요셉을 비롯한 소수는 그를 반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판결될 때에 그는 실망하여 낙심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른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그는 전면에 나선 거예요. 이는 분명히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 만나는 것이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동안에 때로는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되었던 것처럼 요셉은 십자가의 강도보다도 더 늦게 자기가 예수님을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그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고백하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이 땅에서 최후의 순간이 올 때까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그렇게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예수님 시신을 장사하는 데 사용한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신분을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주의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을 위한 새 무덤을 드리는 데 사용한 거죠. 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주님을 마음에 두었던 요셉은 실천이 필요할 때가 오자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마지막에 동행하였던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삶으로 실천하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장사 지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죽음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이 해요. 누구예요? 여인들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매장되고 장례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데 있어서도 끝까지 증인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장사는 바로 부활의 준비예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셨으므로 그가 죽은 것이 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살았다면 그가 부활한 것이 분명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자리까지 증인된 이 여인들을 부활에 증인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본 자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자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직분만으로는 안 돼요. 제자들은 그러면 주님의 구속사역에 크게 이바지해야 될 테인데 마지막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오직 주의 일은 주님을 본 자, 끝까지 따르는 자, 삶으로 고백하는 자가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정인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까지도 보고 그로 인하여 주의 높아지심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시체와 무덤을 목격한 증인들은 요셉과 여인들이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따랐던 제자들이나 군중들과는 달리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가까이 가겠나이다. 그 시체라도 내가 가지겠나이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모습이에요. 이게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예수의 제자는 주님께 뭔가를 바라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님 자체가 상급이고 예수님 자체가 나의 보물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달란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꺼리하다가 예수님 따르지 못했지만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다가올 수 있는 위협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제자도의 본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인들 역시 제자도의 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도 따랐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자리는 가장 낮아진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때도 끝까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낮아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낮아진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낮아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같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장사의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했다는 것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낮아진 예수님을 자랑하고 낮아진 예수님을 따르고 낮아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함으로 오늘도 낮아진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반드시 높아진 예수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사에게 있어서 주변부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중심부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복음사에게 있어서 여인들은 중심에 서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여인들을 중심의 선자로 인정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 이익을 얻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보여준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셉과 여인들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자기가 파놓은 굴 새 무덤에 매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빌라도와 함께 모였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문을 피우면 큰일 난다고 무덤을